대한기독교여성절제회 절제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절제회는 기념행사를 열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석정신 아카데미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해 헌정 논문집을 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CTS는 지난 28년 동안 순수 복음 방송으로 우리 사회 치유와 회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CTS는 특별 복음 방송 CTS 위크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 여성들 중심의 금주, 금연, 마약 퇴치 캠페인 절제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기독교 여성절제회는 100주년 기념 예배를 열고 하나님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 앞으로도 절제 계몽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술, 담배, 마약 해독을 일깨우는 절제운동은 1923년 세계 기독교 여자절제회에서 선교사 틴링을 파송하며 본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이후 여귀옥 권사를 비롯한 한국교회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가 만들어지고 전국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50여 개 지회, 해외 18개 지회를 두며 교회는 물론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기독 여성단체가 됐습니다. 술집마다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금주금연 운동을 했어요. 그게 100년이 오면서 우리 한국이 해방되고 그 직전에 얼마나 많이 가난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서 술을 먹는데 그러지 말고 보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강건하게 이 나라를 만들자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 창조한 모습 돌이키는 운동이에요.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상일 목사는 수많은 교회 여성들이 기독교 초기부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이를 이어 절제회가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기독교 초기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와 또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믿음장의 한 부분을 오늘날도 써서 내려가고 있다. 기념 행사에는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 마가렛 오스텐스타트 회장이 참석해 한국의 절제운동 1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On the 100 years celebration of the work they have been doing for temperance, for God, home and all humanity.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는 하나님과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라는 모토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별히 군대 중독 문제와 절제운동 중요성을 군종 대표들과 논의하고 캠퍼스 축제 절제 강연과 술 없는 그린 카페 방문 등 다음 세대를 건강하고 성결하게 세우기 위한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교단의 성장과 발전을 기념하는 백석인의 날에는 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는 논문집이 헌정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어떤 논문집인지 장현수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45년 동안 성장과 연합을 반복하며 7천여 교회, 규모로는 한국교회 3대 교단으로 자리 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교단 부흥의 구심점 중 하나는 성경과 예수 생명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한 설립자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란 구호를 통해 교단에 속한 이들에게 늘 지식보다 뜨거운 영성을 주문해온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학문 속에 갇혀 있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사귀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이란 말씀 속에서 현재의 한국계 신학 교육이 기도운동, 성령운동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자유의 해방을 얻는 겁니다.
총회 설립 45주년과 장 총회장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 20주년을 기념해 백석정신 아카데미가 발간한 헌정 논문집 개혁주의 생명신학, 교회를 살리다. 백석정신의 정수가 담겼습니다. 특히 국내 초교파 신학자 68명이 참여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단순히 교단 정신이 아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영적 활력,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8분의 교수님들 또 목회자 분들의 78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제목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장종현 목사와 백석 이렇게 되어 있고 2권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렇게 달려 있고요. 백석정신 아카데미 측은 백석교단이 다른 교단과 크고 작은 연합을 반복해온 만큼 다양한 교단 구성원들을 결집하고 힘을 모으는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단적으로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구심점이라 그럴까 그런 면에서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헌정 논문집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밝힌 개혁주의 생명신학. 교단 정신에서 나아가 한국교회에 어떤 긍정적인 자극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는 지난 28년 동안 순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공익방송으로 우리 사회 치유와 회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CTS는 그간의 사역을 돌아보고 함께해온 시청자들을 만나보는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를 시작합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상 선교 방송 CTS 기독교 TV. 지난 28년 동안 CTS는 세계 곳곳 재난 현장을 발로 뛰고 현지와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을 전해왔습니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 이번 주제는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입니다. 그간의 CTS 사역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집중 기도와 성도 참여를 독려합니다. 특히 특별방송 주간에는 CTS와 함께한 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상점과 학원, 병원, 기업 등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역 가게들을, 둘째 날에는 전국 방방곡곡 다양한 사역자들을, 셋째 날에는 CTS의 뒤에서 늘 함께하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후원 시청자들을 만나봅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CTS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며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해왔던 그간의 사역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위크 기간에는 태진아, 동방현주, K가스펠을 빛낸 에필로그 팀 등 다양한 패널과 찬양팀이 출연해 은혜와 재미를 더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오전 9시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0일 중앙성결교회에서 자랑스러운 성결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성결인상에는 강변교회 신명범 장로와 신길교회 박성철 장로가 수상했습니다. 신명범 장로는 6.25 전쟁 전후 전소된 교회 재건과 거주하는 집까지 봉헌하며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 또한 박성철 장로는 북한 선교를 위해 개성공단에 교회를 세우고 국내외 130여 개의 성결교회를 세우는 등 세계 선교에 힘쓰는 한편 작은 교회 섬김, 다음 세대 양육, 영혼 구원 등에 크게 기여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인도로 유승국 장로부 총회장의 기도 후 김주헌 총회장이 본받아야 할 신앙인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2023 백성예술대학교 산학협력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백성예대 산학협력단이 주최한 이번 엑스포에는 30개 이상의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각 참여 업체들은 설치 부스와 학생 상담 등을 통해 기업 정보와 취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백성예대 측은 재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개발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자문 변호사를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 변호인이 맡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이 JMS와 관계된 일을 했는지 몰랐다며 자문단 위촉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이 자문기간 특별히 지원 역할을 해준 사실은 없고 JMS 피해자들과 관련한 방송 내용이 법률 자문단에 노출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변호인은 최소 6년 전부터 정명석 총재의 변호를 맡아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 변호사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20, 30대 여성 신도 3명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총재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정 씨를 고소한 여성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꿈나무에 방문해 자립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은 생명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귀한 생명을 양육하고 있는 꿈나무의 사역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립지원금 100만 원과 쌀 50kg, 소고기 1000kg을 전달했습니다. 꿈나무 박미자 원장은 한교연에 감사를 표하고 이곳에 있는 미혼모들이 자립에 힘을 키워 독립할 때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5월 한 달 동안 영화 사비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나치 시대를 온라인으로 무료 상영합니다. 영화 사비나는 순교자의 소리 공동 설립자인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와 사비나 사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무신론자인 사비나가 기독교인이 된 후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실천해야 한다며 사비나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세계 이스라엘 선교회가 기독교 세계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 시대와 이스라엘을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를 비롯해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 더크로스 처치 박호종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기독교 세계 이스라엘 선교회 이성자 회장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온 이방 교회와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세계 이스라엘 컨퍼런스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더크로스 처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제20대 총장의 황덕형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서울신대 이사회는 9일 이사회를 열고 현 황덕형 총장을 제20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제19대 총장에 이어 20대 총장으로 재선에 성공한 황덕형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맡게 돼 책임이 더 크다며 대학 환경이 안 좋은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황 총장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총장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울산지방회가 주최하고 울산지방회 선교부가 주관한 2023 울산지방연합성회가 지난 1일부터 4일간 울산 반석감리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영광에 눈 떴는가라는 주제 아래 강사로 나선 인천 효성중앙교회 정현수 감독은 하나님의 영광, 도전, 복음의 영류성 등 총 5가지의 건강한 교회 원리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울산지방회는 소속 목회자와 성도의 화합, 성장을 위해 찬양 경연대회, 성경고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울산 지역의 11만 장애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울산 미랄선교단은 울산소리 침례교회에서 미랄센터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제15회 미랄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울산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천 여성합창단 엘로이 콰이어의 워십과 찬양, 뇌성마비 코보드 연주자 엄일섭의 키보드 연주가 진행됐고 발달장애 드러머 이태양 군의 드럼 연주, 시각장애인 중창단 소리보기의 찬양, 울산 미랄주간 단기반의 타악기 연주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울산 미랄 선교단은 2019년 더 전문적인 장애인 선교를 위해 사단법인 울산 미랄을 설립했으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포교회가 창립 118주년을 맞아 기념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8일부터 3일간 진행된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작고 약한 자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 이야깃거리를 주신다며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포교회는 예수님이 의도한 바로 그 교회를 비전으로 지역과 작은 자, 다음 세대를 섬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구딜스토어를 후원하는 작은 음악회가 새성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지역 주민을 초청한 음악회에선 피아노 연주와 워십 댄스, 대중가요, 트럼펫, 사중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음악회는 매년 지역 섬김과 전도, 구제를 목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이번에는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구딜스토어에 의류를 기증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인도 북동부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기독교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외신은 이번 폭력 사태로 숨진 58명 가운데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며 최소 50개 교회가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독교인 피해자들은 힌두 메이테이 부족 공동체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 친구 다모여에서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회원이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교회 친구 다모여는 한국 교회에 없던 공식적인 초대형 커뮤니티의 탄생으로 수준 높은 자료 나눔과 교류를 통해 교회가 하나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9월 열리는 총회 장소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위원회는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선정했지만 일부 노회와 건강한 목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통합총회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교단 내외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문화선교회가 사단법인 신바람 이사장에 광주 반석교회 김숙희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신임 이사장은 국내외 선교와 북한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광주 반석교회와 세종 반석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홍지 중고등학교 이사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흐름이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4월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4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실업률은 최저 수준을 달성했다며 1분기에 양호한 고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4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지만 기저효과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 일당백 도전을 전개합니다. 일당백 도전에는 장바구니나 다회용 컵 사용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촬영해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와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이 전화 금융사기 신종수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증권이나 코인 거래로 손해본 것을 환급 또는 보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거액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신종 전화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전화 금융사기는 알아야 막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SNS나 메신저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16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보안점을 개선한 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평일 대중교통 이용량이 1,0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대중교통 이용량은 총 34억 건, 하루 평균 944만 건으로 평일에는 평균 약 1,050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하루 약 11km를 이동했으며 평균 이용 시간은 33분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을 위해 청소년에게 의료용 마약류 4종을 과다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와 취급, 과다 처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및 행정처분 의뢰 등을 통해 조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손자녀에게 믿음의 교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행복한 손자녀 신앙교육입니다. 저자는 나이 들매 기쁨을 이야기하며 끝나지 않은 사명을 성경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어 손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마음에 천국을 심어주는 방법과 나이대별로 교육하는 법 등을 알려줍니다. 손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게 신앙을 교육하는데 믿음의 조부모로서 도움이 돼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북한 지하교인이었던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 손주들에게까지 4대로 이어진 신앙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책은 이한나 집사 신앙의 여정을 장태산 교수와 함께 엮었습니다. 북한 지하교인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집사는 고난의 행군 시절 탈북해 중국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한국에서 신앙생활과 간증 등을 생생히 말합니다. 저자는 4대로 이어진 신앙의 여정과 그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묻어버릴 수 없었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복음적 솔루션,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의 가정을 말하답니다. 이 책은 젊은 층 결혼 기피 현상 분석과 함께 근원적인 가정의 역할을 성경적 시선으로 보며 십자가 복음 위에 가정을 다시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 전합니다. 이 목사는 가정 문제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야 한다며 신혼부부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 등에게 적극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이현주 기자. 네, 안녕하세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장로교단은 정기 노회를 진행했죠. 이 정책적인 이슈와 제안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여성 안수의 폐쇄적인 교단이죠. 예장 합동에서 헌의안이 올라왔다고요? 네, 아직까지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이 대표적으로 예장 합동, 예장 고신, 예장 합신입니다. 그중에서 예장 합동에서는 수년째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안건이 올라왔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네. 올해 4월 정기노회에서 합동총회 산하 총 4개 노회에서 여성 안수를 허락해달라는 헌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안건은 오는 9월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성 안수를 헌의한 노회들은 여성 목사 허락을 요청하는 곳이 많다. 또 이미 교계와 각 기관에 여성 목사들이 많이 있고 여성 교인들을 대표할 여성 지도력을 세워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성 안수가 시대적 요청이다. 이런 맥락으로 들리는데 그동안 여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많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총회에 여자 목사는 없습니다. 여자 목사는 없지만 여성 사역자들은 많습니다. 소위 아시는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동안 총회 때마다 여선교사도 안수권을 달라 또 여사역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여러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이다 보니까 여성 안수를 해달라 이런 헌의를 하기 전에 성례권을 달라 연금 자격을 달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선교사 중에 홀로 사역하는 여성 교사님들이 많은데 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까 세례를 주지 못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선교의 열매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최종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 이 세례를 줄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합동총회는 10여 년 전에 여선교사 성례권을 허락해달라고 했고요. 이것이 조건부로 허락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여성 사역자 지위를 인정해달라, 안수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총신대 여동문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5년 전에는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공청회도 열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당 요청은 작년 총회에서도 다뤄졌죠? 네, 작년에는 여성 안수로 다뤄진 것은 아니고요. 교단법상 여성 안수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대신에 유급 교육자인 준모, 강도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개념으로 준모 코칭을 부여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방안을 내놓고 올해까지 1년 연구하기로 하고 폐회된 바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준목제도 연구인데 올해는 아예 여성 안수 허락에 대한 헌의네요. 네, 맞습니다. 북전준호회에서 올린 이 헌의안은요, 아예 여성 안수를 허락하자는 건과 여성 안수 연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총회 내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군종 목사, 기관 목사에서 여성의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후진적인 교단 정책이 교세를 하락시키고 또 MZ세대 전도에 걸림돌이 되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여성 안수를 허용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반대도 만만치 않지만 오히려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합동 측 교단신학교인 총신신학대학원 이 신대원을 졸업한 여동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성 안수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71.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을 했는데요. 네. 이 총신 여동문회는 목사장로 기도회가 열린 지난 8일에 충영교회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오는 9월 열리는 총회에서 여성 안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성 사역자들이 성별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역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총신 여동문회는 여성 인재가 타교단으로 유출되고 있고 또 양성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교육받은 젊은 세대가 합동의 여성 안수 불허를 불평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총신 여동문회는 정기노회를 앞둔 지난 3월에 전국 157개 노회로 여성 안수 헌의안을 발의해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는데요. 이번에 4개 노회가 화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총회에서 합동 대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 예장 통합총회도 노회를 진행했는데 교인 감소 문제에 팔걷고 나선 곳이 있다고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성도들이 줄었다고 호소하는 분들, 교회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노회들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장통합 서울 북노회 안에는 교세감소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노회 산하 50개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44%의 교회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이 희망적인 답변과는 달리 서울 북노회에 속한 성도는 2010년 4만 8천 명에서 2021년 2만 9천 명으로 10년 동안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교인 수 감소에 노회가 이렇게 적극적인 해법을 찾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사를 진행한 서울 북노회의 경우는요. 매년 1개 교회, 2개 교회가 폐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교세 감소는 큰 틀에서 총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맞지만 교회들이 속한 작은 단위 노회에서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서울 북노회는 향후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3년 정도 역량을 쏟아부어서 지역교회를 순환하고 또 지역 상황에 맞게 교세 감소를 성장으로 전환시킬 방법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적절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자, 올 초 불교계에서 이 등산로 입구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난 5월 4일부터 완전히 폐지가 됐죠? 네, 지난 4일부터 불법 논란이 계속됐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가 됐습니다. 6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재청은 지난 1일 대한불교 조계종과 협약을 맺고 조계종 산하 사찰에 문화재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등산로 입구,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 사찰을 지나가고 또 여기에 국가 문화재가 있으니까 돈을 내라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네. 사찰에 들리지 않아도 문화재를 보지 않아도 지나가는 길목에서 돈을 받으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폐지가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상황이어서 조삼모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드라마 소재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폐지가 됐지만 불교계에서 이 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 받는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65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무려 41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각 사찰로부터 6월 말까지 예산 지원 신청서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화재 관람료 논란 해소를 이미 국정과제로까지 정해뒀는데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령을 개정해서 이번에 문화재 관람료 보전 근거를 마련했고요. 이번 시행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미 전통종교 문화보존이나 전통사찰 보수, 방제 시스템 지원과 같은 항목으로 매년 수백억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올해만 400억이 넘는 지원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문화재 관람료 논란이 꽤 오래됐죠? 네, 이게 원래는 1962년 당시에 정부가 만든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사찰이 문화재를 관리 보존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1967년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립공원 구역에 사찰이 강제로 포함되는 곳이 생겨났고요. 징수 편의를 위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이 국립공원 입장료에 포함시켜서 받아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국민들 누구나 편하게 산에 오를 수 있게 했는데 사찰들은 그동안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받게 된 겁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립공원은 돈을 받지 않는데 왜 사찰은 돈을 받냐 이런 불만이 지속됐고 소송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부 사찰에서는 이 소송 때문에 자체적으로 폐지하기도 했는데 자체 징수를 하지 않는 대가로 정부와 지자체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도 정부가 나서서 아예 관람료를 폐지했지만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방식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채워주는 방식이라면 이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 곳곳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